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을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이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회복시키심의 결국은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6장 1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적에는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국으로 통일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로 높은 곳에 거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이방의 대적이, 주 여호와 말씀의 대적들이 오히려 그 높은 곳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이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것이 물론 그 궁극적으로 그 어떤 주님을 안 믿으면 그것은 지옥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건데, 그 나머지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가?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뭔가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주님과의 그 연합을 이루면서 뭔가 주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었고 주님이 나의 왕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적에게 그것을 뺏겨버려가지고 대적이 이제 그 너의 왕국이, 너의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대적에게 뺏겨버려가지고 이제는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는 정말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버림으로 인하여서, 대적이 다윗의 왕국을 잡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황무하게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의 말거리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왕국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삶을 살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나의 대적들이 나를 황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망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와 항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믿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래? 노략거리, 조롱거리,
사람의 말거리, 백성의 비방거리, 황무하게 되었다. 정말로 안 좋은 어떤 이 에스겔 36장, 그리고 이 전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현재 믿노라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대적에게 나의 믿음을 뺏기고 대적에게 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뺏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거리, 비방거리, 노략거리, 조롱거리, 황폐해지고 이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내가 성장시키고 양육을 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도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도대체 어떤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노를 사서 대적에게 팔린 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사야 1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1장, 에스겔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1장 1장 2절,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주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영의 길로 가지 않고 육의 길로 가는 것이 첫째 거역일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살기 위하여서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의 양육은 다른 양육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많이 양육해서 이제 육신이 좀 벗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영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저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좀 슬프게 다가오는 말씀의 구절이 이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도대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양육을 하였는데 어찌 너희는 깨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는 소리가 이 3절에서 저는 들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짐승에다 비교를 하면서 그들은 그래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에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지도 못하고,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시커니 양육을 시켜놨더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커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양육을 시켜놨는데 결국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멀리하고 내 말씀이 뭔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 우리는 먼저 나는 아닌데가 아니라
우리는 작던 크든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양육하셨는데 내가 때로는 주님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면서 내가 아버지를 물러갈 때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있는지요.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먼저 우리 자신들을 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안 믿는 저 옆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말씀들이 들려올 때 주여 내가 주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거역한 자가 나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려 했지만 깨달지 못한 자가 나요.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경배해 드리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만홀히 여긴 자가 나요라고 먼저는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너희가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도 내서 예배도 오지만 마음도 없고 어떤 하나님 앞에 중심들임도 없고 우리들의 어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구하는 마음도 없고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당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거를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당만 밟다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지 혹여라도 내가 몸이 와서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헛된 재물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라는 거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뭐 때문에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뭐 때문에 나오냐는 거야. 도대체가 내 앞에 보이려 오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거역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만홀히 여기고 이렇게 이런 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군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당을 밟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뵙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갈구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냥 나오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장막터를 넓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헛된 재물이요 헛된 예물과 헛된 시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다 그렇게 나오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돌아보시라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그나마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설사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한 모습이 뭔가.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선행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공의가 나의 공의가 돼야 됩니다. 학대받는 자 이것은 뭐 육신으로 학대받는 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학대받는 자,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를 이제 우리는 돌아보고 변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도 주님을 남편으로 만나지 못한 과부에게는 정말로 주님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 과부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고아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는 고아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만난 자요, 내가 바로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자라면 우리는 선행을 배워야 돼. 그게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남편이요, 주님이 남편이요, 말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공의도 베풀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는 그것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하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장막을 넓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작은 인원 같지만 우리 속에서 서로 돌아보시면서 선행을 배워야 되는데, 이 선행은 물론 육신적인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선행이겠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 주님의 공의로. 주님은 뭐라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보면서 공의로 치리하시는 분이지, 내가 보기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맘에 들면 좋고 내 맘에 안 들면 아니고가 아니라, 내 맘에 안 들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맘에 들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날마다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 죄가 주님 주홍 같아요. 주여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거역하고 아직도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선행을 배우지 못한 내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해서 축복을 주시고 무엇을 안 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자신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만하면 괜찮지, 나는 요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하고 내가 아직도 육신에 무엇이 있고 이러저러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랠 때, 이렇게 순종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무뎌져서 때가 되니 나와서 예배하고 또 때가 되니 집에 가고 또다시 무뎌져서 마당만 밟고 또 돌아가고, 이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과 변론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37장, 에스겔 37장 2절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혹여라도 우리 중에 정말로 내가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고 내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내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소망을 다 잃어버린 멸절된 자와 같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0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극히 큰 군대가 군대더라. 군대가 되게 하시는데,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군대가 되게 하셨는가?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한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만 대언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으므로 혹시 내가 지금 뼈의 상태라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사람으로서 생겨서 결국에 가서는 큰 군대로 세워지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의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7장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하는 자리에 세워 놓으셨으니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대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성령의 생기가 같이 불어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정말로 나 이 교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대언하는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역사가 있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각 가정, 각 직장,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 참으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을 대언하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37장에 대언하라 그랬더니 대언하니까 살아나고,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하니까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좋다, 정말로 나의 사역이 앞으로의 얼마를 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 남은 사역 시간 속에 정말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모든 영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에스겔 37장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이요. 지나온 또 시간을 내가 뒤돌아볼 때 정말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살아날 수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37장을 가게 하시더니 갑자기 이사야 1장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또다시 네가 나를 거역하였고 네가 내 뜻을 깨달지도 못하였고 네가 나를 멸시하였고, 주님은 또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정말 제가 이제껏 대언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는, 또한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곳곳에서 내가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선행도 할 줄 모르고 공의도 없고 학대받는 자를 봐도 그냥 내 일이 아닌 듯이 그냥 멀뚱멀뚱, 고아를 봐도 과부를 봐도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려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컷 양육을 해놨더니만 결국 자기들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저 겉모습만 보이려 오지 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것이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의 물로 나를 이 시간에 말씀의 물로 나에게 뿌려주셔서 이 말씀이 대원될 때에 나에게 뿌려주셔서 정결케 되어지는 내 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나의 모든 더러워진 것이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주여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주님 외에 더 좋아하고 주님 외에 더 의미를 갖는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리 보고 하라가 아니라 주님이 할 것이며 주여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가 바라겠나니 내가 바라옵나니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최고봉인 것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옛 마음은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주님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이 정말로 장막터가 넓어지요. 너희 장막터를 넓히라. 무슨 장막터를 넓히는가?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는데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 육신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우리를 한번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 아직도 굳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주님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하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하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올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저는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저의 목표는 이 26절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굳은 것은 다 제거되어지고 육신 속에 있는 굳은 것은 다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결국 우리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거 주님의 신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우리 이렇게 다짐 한번 해봅시다. 올 한 해는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십시다. 아유 이제 보니까 부드러워졌네. 그냥 부드러워져. 아주 굳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찔러도 굳은 것이라고 나오지를 않고 부드러움만 네가 나오고 내가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26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나를 믿게 보는 거야.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언제까지지? 왜 나는 하나님을 거역해야 될까?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나를 믿게 보면서 날마다 믿게 보는 자리에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변론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니까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돌이 들어가지고 주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릎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에스겔 37장 17절 보면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서로 연합하여 영과 육이 연합되고 너와 내가 연합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교회 전체가 연합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모든 연합의 역사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나를 믿게 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변론하기 위해서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나올 때 결국 서로 연합하여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주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36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했었더니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양육하였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고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흩으시는 것처럼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연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저게 풀리는 것도 없고 맨날 저 모양이고 모르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서 군대가 되어지게 하고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오라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이유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23절도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당신이 차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거밖에 안 돼? 하는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모든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면서 회방되어진 그 이름을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명예를 되찾으시려고 우리를 이 1년 동안에도 또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 9장을 보십니다. 다니엘 9장 에스겔 뒤쪽으로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체하지 마세요. 주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체하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 때문에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명예를 찾겠다고 하셨사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아버지 모든 삶의 영육간에
모든 삶의 영육간에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는 이 다니엘 9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은 이 한 해 동안에 많이 제거될 것이고 정말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갔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사야 에스겔 아까 36장 안 봤지만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니 에스겔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들어주세요 주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체하지 말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나를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주님의 이름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와 교회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곳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앞에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올려드리시면서 그대로 주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